그래서 착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업, 악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선업, 이제 악업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데, 선도 악도 무기심에서 일어나는 선도 악도 아닌 그런 업도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선업과 악업이죠. 그죠? 이렇게 업이 윤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이 그러면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의 특성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업은 개별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생까지 살았을 때 나의 선업이 마치 뭐 숫자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은 520이 선업의 가치고 악업의 가치가 480이다. 퉁쳐서 40이 남았다.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그 낱낱의 선업과 악업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업, 원인이 조건을 만나면 결과를 나타내고 결과를 나타내면 보를 받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일을 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서 내가 고통을 받고 이렇게 에너지가 정리가 되면은 그 업의 한 건은 소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업끼리 서로 상쇄되는 건 없어요. 각각의 업이 다 과보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번 생애에 내가 지은 선한 일, 악한 일이 이번 생애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생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나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이 나라는 존재의 전신인 그 업들의 남은 부분들이 이번 생에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번 생의 과보가 다 끝날 수가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다음 생까지 또 같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건 나도 모른다 이거죠. 제가 이제 업의 그 서로 상쇄되지 않고 있는 수많은 그 업들을 저는 이제 영어로 클라우드라고 쓰고 싶어요. 뭐 굳이 군집이라고 하든지 이제 이게 요 시내에 요 갖다가 제가 찍은 건데 풍선의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 이거죠. 수많은 가지가지 크기의 다른 모양의 다른 색깔의 풍선에 수많은 엄청난 덩어리들이 있는데 요 하나하나가 각각의 업이 서로 악업, 선업이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씩은 다 살아있는데 요 풍선이 어떤 조건을 만나서 터져서 결과를 나타내고 소멸할 때까지는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또 수많은 풍선을 또 쌓아가는 거예요. 업들을. 선업도 쌓아가고 불선업, 악업도 쌓아가고 그러면서 이번 생에 터질 건 터지고 저번 생에나 그 이전 생에서의 업들 중에서 이번 생에 터질 건 터지고 남은 업, 잔존 업이 이렇게 분집으로 있으면서 다음 생애에 이월되는데 한 존재에게만 넘어간다 이죠. 내가 죽었는데 나의 이게 수천 개의 업이 뭐 10명의 존재한테 쪼개져 간다 이런 건 없다 이거지. 한 존재에게만 넘어간다.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전생에 한 존재의 업만 받았지 5명의 존재에서 내가 업을 받았다 그런 거 아니다. 한 존재로만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윤회가 되느냐? 이 존재를 대문자 A라고 했을 때 현생을 이렇게 A라 하고 전생을 A-1, 그 앞에 생을 A-2, 내 생을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수많은 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업을 스몰 a라고 하면은 이 업은 아까 우리 그 풍선 덩어리 모인 것처럼 군집처럼 풍선 덩어리들이 막 쌓였다가 터질 건 터지고 또 쌓이고 터지고 남은 부분이 다음 생애에 A-1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클라우드가 이번 생에 내가 받았고 이번 생에 나는 그거를 또 다시 더 쌓고 터져나가고 하면서 남은 것이 다음 생애에 존재에게 또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나 A라는 것은 신체와 정신작용이 있는 오온에 현재까지 누적되거나 소멸되고 남은 업이 함께한 이것이
이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거는 물리적인 나가 있고 나의 잔존업이 같이 있는 게 그 전체를 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업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생을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 업의 덩어리를 다음 생에 나에게 넘길 거거든요. 이 나라는 건 죽을 때 신체는 그 기능을 더 이상 하기 어렵고, 그래서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습든 태우든 각 번수로 흩어져 나가는데, 그러면은 물질 루빠 깔라빠가 흩어지죠. 정신작용도 찢다 깔라빠도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은 남은 업은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수많은 책도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가설이 있어요. 알라야라 그러는데 이거를 뭐 한자로는 하면 아레야식, 보통 우리가 아레야식 그러는데, 유식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안이비슬신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에다가 칠식, 말라식, 팔식, 아레야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유식에서는 아레야식을 이야기하는데, 아레야식에 저장된 업의 잔존 데이터가 그 잔존업의 총체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그게 뭐 파장이라 치면은 선의 방향성과 악의 방향성이 있든지 에너지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이동성을 가지는데, 내가 죽을 때 그 업의 군집이 이 나의 아레야식을 떠나서 다음 생의 존재의 아레야식으로 넘어간다고 가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아레야식 자체가 윤회의 주체다. 그러면 그 업과 항상 같이 간다. 이게 2번이 사실은 이 가설이 거의 좀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이거 내가 만든 가설이 아니고 2번 가설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레야식이 업의 주체가 된다고, 업을 넘어가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마치 이 아레야식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할 때 이 아레야식이 마치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소개하는 이 더 필드라는 거는, 제가 그 자료의 맨 뒤에 더 필드라는 책 사진을 해놨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이 더 필드라는 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으키는 모든 생각, 행위, 이런 정보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 그 필드의 영역이 있대요.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과학자들이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학계 집단들이 있는데, 마음과 물질이 만나는 자리, 그게 우리 한글로 된 책 이름이고, 영어로는 더 필드라고, 그 자료 맨 뒤에 보면은 그 책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결론을 낼 때 어떤 거는 마치 화두처럼 체험을 통해서 결론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숙고하고 사유하고 공부해서 더 이상 공부해봐야 결론이 없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그런 경우입니다. 요거는 저의 체험한 것도 아니고 저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는데, 적어도 제가 몇 년 동안 이게 참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낱말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영원히 불멸하는 고정된 존재로 그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영혼이라는 영자와 영혼이라는 앞에 영자가 우연히 한글로 같이 영자니까 그런 이미지를 주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영혼이라는 것조차도 변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혼은 있다 이거지. 있는데 그게 아트만이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고,
업과 함께 넘어가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고정불변의 영혼이라는 건 없지만은 우리가 그 남은 업의 군집, 클라우드는 누적되거나 소멸된 후에 남은 잔존업의 군집이 이 변해가는 영혼과 함께 업과 함께 다음 생의 존재로 이율된다. 그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혼이란 가설을 세우지 않고는 이 업만 군집이 넘어간다고 하기 어렵고, 그래서 기존에 뭐 그렇게 주장하는 이 책들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보면은 아레아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든지, 근데 저는 솔직히 아레아식 공부를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그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변해가는 영혼이 있다. 거기에서 업이 그 영혼과 함께 다음 존재로 넘어간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라도 정리가 되었으면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젊은이에게 무아란 거는 그 낱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윤회는 내가 볼 때 불교에는 이런 것 같아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요 표는 이 제가 첫 강좌에 또 했지만은 보여드린 표인데, 요거는 사실은 제가 불교의 여러 가지 체험 중에서 사실은 체험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 두 축이 자비와 지혜라는 것도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너무나 일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체험을 한 경험을 보면은 이 사랑과 자비, 왜냐하면 자비를 써야 되는데 자비의 낱말의 어감이 동정을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이 자가 사랑인데 일반인들도 누구나 오해가 없게끔 사랑, 자비 이렇게 같이 섞고요. 지혜인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지혜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하고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X축의 이쪽 끝에는 무명, 어리석음 이런 게 있는 거고, 사랑과 자비의 반대로 밑에는 악한 마음, 이기심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X축과 Y축에서 사랑과 자비, 지혜가 같이 가는 이 최정점이 부처의 경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처의 경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불교의 수행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불교의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거를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숨길 필요도 없어요. 단지 체험은 체험이고 거기에 어떤 체험을 한 분들이 마치 깨달은 사람처럼 가르치러 든다든지 자기가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저는 그게 마장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체험은 체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의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할 텐데 그거는 이 가는 과정의 어떤 중간에 있는 상태지 그 체험을 가지고 나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장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의 수행의 경지를 점검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입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 정도의 자비심이 있는가?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 정도의 경지가 되었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는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체험을 어떤 종류의 체험을 했든 간에. 그런데 그 몇 가지 체험을 했다고 해서 더 이상 뭐 수행할 것이 없는 것처럼 부처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들면은 곤란하다 이거지. 항상 이 표를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 경지에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표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과 지혜를 배우려는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현실의 삶이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의 결론이기도 하고 수행자가 자기의 수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런 젊은이가 있어요. 16살 때 어떤 질문에 붙들렸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화두를 든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화두를 든다는 것은 스승이 주신 화두를 가지고 사유를 깊이 해 들어가든지 할 때 이제 사유를 든다고 하는데 어떤 화두를 가지고 들어야 되면은 얼마만큼 그게 몰두가 될까요? 사실은 더 좋은 거는 화두에 붙들리는 겁니다. 누가 준 화두도 아니고 스스로 젊은 나이에 어떤 의문에 붙들리는데 그 의문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화두의 개념 같은 그런 의문일 때, 예를 들어서 왜 사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붙들렸을 때 여러분들 그 짝사랑을 해보거나 뭐 상사병에 걸린 그런 상상하실 수가 있죠. 상사병에 걸리면 저는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밥맛도 없고 오로지 그녀만, 그 남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공부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병을 앓는 거예요. 그렇게 화두에 붙들려 버리면 화두를 드는 게 아니고 붙들리면 거기에 몰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다가 결론을 못 내고 세월이 가서 13년이 지난 뒤에 그 화두가 터져나갈 때 이렇게 상상이 해보실래요? 아까 그 풍선 나왔지만은 풍선에다가 이만한 풍선에다가 계속 물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풍선이 팽팽해지고 커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물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풍선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아주 작은 뭔가가 지나가면서 스치기만 하면은 그 풍선이 터질 거 아니에요. 터질 때 이렇게 부풀어진 풍선이 터져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뭐 솔로로 사신 분은 잘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어떤 그 육체적인 포옹에서 최종적인 과정에 이를 때 그걸 오르가즘이라 그러는데 그를 만약에 숫자를 1로 치면은 그 느낌의 강도를 그 터져나갈 때의 강도가 몇천 몇만 같은 느낌이 나요. 온몸의 세포가 다 터져나가면서 이 우주에는 빛밖에 안 보이고 몸이 공중으로 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뜨는 건지 주위에서 누가 증명을 있어서 해줄 텐데 자기가 뜬다고 착각하는지 말 몸이 공중으로 뜨면서 우주에는 빛밖에 없고 그 아름답고 황홀한 빛 속에 나도 빛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세상이 어두워지고 다시 내려오는데 몸이 어두워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가 아주 깜깜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는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지금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게 어둡게 느껴지는, 깜깜하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이게 뭘까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에 인연돼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때 제가 좀 이상한 놈이라서 자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체험을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를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호르몬 계통이 있는데 세로토닌은 우리가 잘 알죠.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몸이 짜릿짜릿한 그런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효과는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아주 좋은 거고 불교 수행 중에 연불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저는 나무아미탑을 10만 8천 번을 쓸 때 이런 세로토닌이 나오는 걸 좀 느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있는데, 옥시토신은 여기 보시면은 동물의 종족 보존 유지 기능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다. 이제 옥시토신이 있고, 도파민은 사랑할 때인데, 뭐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그런 말 많이 가사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얼굴도 예뻐지는 이 도파민도 있고, 엔돌핀은 웃을 때 말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증대에 대해서 항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안 걸리면 자꾸 웃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은 몸이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실제로 기분이 안 좋아도 미친놈처럼 근데 웃을 수가 있대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언제든지 웃을 수 있어요. 혼자 웃다 보면 내가 기가 차서 더 웃어져요. 그래 웃으면은 이 몸이 인식을 한대요. 웃는다고. 그래서 이 엔돌핀이 나오는데, 마이오카인은 이 마라톤 하면서 중독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데요. 마이오카인은 운동으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것도 몸에 좋은 호르몬, 이 외에도 좋은 호르몬들이 있고 또 몸에 나쁜 호르몬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은 정의가 진리를 발견할 때, 제가 칼로리를 했죠. 화두를 깨칠 때도 해당된다. 그때 순수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 몰입할 때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때 엔돌핀의 강도의 4,000배의 호르몬의 강도래요. 이제 다이돌핀은. 그래서 이거는 암을 소멸하고 후천에 탈출하는데 아주, 그러니까 다이돌핀이 몸에서 나오게 할 수 있으면은 몸에 있는 암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하다 이거지. 이 다이돌핀을 평생 못 느껴보는 사람도 많다. 느껴보는 사람 중에는 화두를 깨칠 때 이게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증상은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일 거다 이것이. 그렇지만은 아까 내가 말했던 어떤 한 인간의 그 화두에 붙들려 가지고 13년 만에 터져나갔을 때 아마 그때 그 경험했던 것은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 체험을 했으면 했지 뭘 이렇게 지랄한다고 이거를 막 분석을 하고 이러느냐, 이건 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그거는 소중하지만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단지 체험일 뿐이고,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함부로 그거를 진리라고 착각하고 나서지 마라 이거지. 그랬을 때 스스로 점검을 해보라 이거지. 나의 체험의 결과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의 수준과 그 지혜의 수준에 버금가는가? 그럼 오케이. 정확하게 해서 이게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생을 이 길로 살아가자. 이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이고 수행을 점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안을 하면서 요 뒤에 그 책들은 무아윤회 문제의 연구란 책은 호진 스님이 쓴 두꺼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업과 윤회 법칙은 파옥또야 사야도 미얀마 스님이 쓰신 그 말씀들을 정리된 건데, 그것도 두꺼운 책입니다. 이 두 개 다 동산불교대학에서 제가 받아가서 읽어봤었고요. 셀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아까 말한 단멸론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 사람은 예일대학에서 17년간 아주 명강의로 인기 있은 사람인데 아주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죽음을 정의한 단멸론의 대표적인 사례고, 스베덴보리는 뉴턴 그 시대 이후에 천재 과학자인데 50대가 되어서 모태신앙이 아버지가 목사이고 이 사람도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특이한 점은 유체이탈을 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을 가면서 수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스베덴보리 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그 판단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소설을 쓴 거냐 미친 사람이냐 했더니, 이건 한국에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내놨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분량이 있는데
미친 사람이나 소설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못 쓴대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목사가 쓴 사후세계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티베트 사자에서는 많이 아시죠? 이건 루시아 시의 번역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몇 가지를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이 좀 제일 나은 편인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교양적으로 읽어보고 싶어요. 영혼의 자서전이 있는데 영혼의 자서전을 네이버에 보면은 카자잔 키스의 영혼의 자서전이 쫙 나와요. 이거 아니고 그 카자잔 키스는 우리가 그 잘 아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천주교 계통의 어떤 그 종교적인 책인데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그 사람의 영혼의 자서전이 소개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이런 것도 같이 나옵니다.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인데 요가난다는 최근에 살아있었던 그 힌두교의 아주 성자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나는 어떤 걸 배웠는가 하면은 인류의 종교가 인도에서 사실은 출발한 게 사실은 그 태동이 좀 영향이 있고요. 불교도 물론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혁신하면서 새로 태어난 종교지만은 기독교의 뿌리도 여기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브라만교에서 흘러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책의 소개를 쭉 보면은 그 브라만교에 제가 경들을 안 읽어봤는데 하나님이란 표현과 성경은 저는 다 읽어봤거든요. 성경에 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의미가 있고 사후생, 그 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 이것도 유명한 책이고 디펙 초프라도 유명한 사람이죠. 죽음 이후의 삶.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좌뇌한테 속았네. 이 책에 보면은 요 여자 과학자의 뇌졸중으로 내가 멈춘 날 그 이야기도 일부 나오는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볼 만해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보셨죠? 좌뇌한테 속았네. 무경계. 요거는 제가 능경 배울 때 이수덕 박사님한테 제가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불편하게 해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책도 좀 보시라고 제가 드린 책은 좌뇌한테 속았네를 드렸고 소개해드렸고 이수덕 박사님 요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무경계와 더 필드인데 요 책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까지 해서 이제 12주간의 그 강좌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으면 좀 하고 20분 남았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